오늘 아침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야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르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시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진도 지휘를 해서 이제 성벽 복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 성벽 복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족속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리전도 펼쳤고 거짓말도 했고 또 안 좋은 소문도 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말씀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적들은 소탕이 돼서 물러갔고요. 이제 성벽 복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가 좀 허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진이 빠지도록 성벽을 복구했는데 모두들 마음 가운데 어떤 허전함이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 앞 광장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허전한 것임을 깨닫고 학사이면서 또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느헤미야나 레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느 때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언제 어느 상황이든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갈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 성경 복구하느라고 말씀을 듣거나 읽을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52일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말씀을 우리는 손에 쥔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바야흐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때에는 막상 먹을 물이 없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흙탕물로 변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흙탕물을 오래 먹다가 보면요, 마음속에는 생수가 그리워집니다.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그 물이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힘들어지고 또 영혼도 피폐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2절 처음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달은 1월입니다. 즉 새해를 의미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준비된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형식은요, 아주 독특한데 어떤 사람이 제사장 옷을 입고 말씀을 읽을 때 두 사람이 큰 두루마기를 옆에서 들고 있습니다. 아주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에스라는 처음 새벽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읽은 거예요. 새벽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오까지 6시간을 그냥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후의 약속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 그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읽자마자 6시간 동안이나 일제히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예전에 그 유럽의 동베르린 쪽에서 동독이죠, 옛날에. 그들이 크리스찬들이 숨어서 예배를 무려 한 3시간 동안 드렸다고 해요. 그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답니다. 지금도 중국의 지하학교회나 또 북한의 지하학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긴 시간 동안, 긴 시간도 아니죠, 몇 시간 동안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유한 환경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섰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단 같은 거죠.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말씀을 듣는 광경이었습니다. 책을 펴자마자 거기에 모인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냥 율법책을 읽을 것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크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율법책이 낭독될 때 아멘,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가 쓴 관을 다 집어던지면서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말씀과 율법입니다. 이러한 형식들이 다 합해져서 하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 어떤 설교를 들으면요, 그건 설교가 아니고 만담 같습니다. 한참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깔깔대고요,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설교가 하나의 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영혼의 만족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